얼마 전에 신문에 난 뉴스 기사인데요. 대구에 있는 어떤 조그마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120명 정도 성도들이 출석하는 교회에 어떤 새로운 교우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 교회 교인이 전도해서 전도를 받고 출석한 분이셨는데요. 그분은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한 번은 BMW, 또 한 번은 벤츠, 또 한 번은 아우디를 끌고 오면서 마치 성공한 사업가처럼 그렇게 행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이 지나는 가운데 꼬박꼬박 헌금도 얼마나 잘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공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위해서 헌금을 쾌척하고 열심히 봉사할 뿐만 아니라 성가대로 봉사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로 봉사를 하는 그런 아주 정말 이런 교인이 한 명 오면 너무 좋겠죠. 그런 정말 바람직한 것 같은 그런 교인이 와서 그 교회에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그분하고 많이 친해지면서 그분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같이 투자를 하게 된다면 큰 돈을 벌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약속하기를 지금 내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투자를 한다면 그러면 매달 원금의 5%의 이자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없을까 좀 조심조심하면서 사람들이 자신들의 돈을 그분에게 맡겼습니다. 교회에 온 지 한 5개월, 6개월 정도 된 성도에게 자신의 돈을 맡겼는데 처음엔 한 3천만 원 정도 혹은 5천만 원 정도 맡겼는데 놀랍게도 그 다음 달부터 5%의 이자를 꼬박꼬박 지불해 주는 겁니다. 얼마나 횡재입니까? 5%의 이자를 주니까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이 성도님들이 우리가 3천만 원, 5천만 원만 맡길 게 아니고 더 맡겼으면 좋겠다 싶어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돈들을 긁어 모아서 그분에게 맡겼어요. 1억을 맡기기도 하고 2억을 맡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집을 팔아서 맡기기도 하고 어떤 분은 대출을 내서 맡기기도 하는데 매달 꼬박꼬박 5%의 이자를 주는 겁니다. 너무나도 좋았어요. 몇 달 동안 너무나도 좋았는데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해에 보니까 5%의 이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좀 깎여서 3.5%의 이자를 주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걱정하지 말라고 지금은 3.5% 주지만 더 많은 것으로 배당을 해줄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연말에는 제가 외제차를 하나 뽑아주겠다고 이야기도 하면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수많은 돈을 갈취해서 그 다음 해에 감쪽같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교회 내에서 사람들을 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성공을 보장하는 것처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때는 마치 자기가 정말 불쌍한 사람인 것처럼 도움을 요청하며 우리들에게 다가오면서 우리들의 돈을 갈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시골에 한 120명 정도 되는 교회의 교인들은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 하나를 망각했기 때문에 결국 이 사람에게 속아 넘어갔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다 날려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가장 간단한 원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하는 간단한 원리입니다. 영국의 철학자 버트란드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철학 이야기라고 하는 책에 보면 앞부분에 닭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매일매일 어떤 주인이 닭장에 가서 모이를 줍니다. 그래서 닭들은 주인이 나타나는 걸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주인이 나타날 때마다 매일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서 닭에게 모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주인이 나타나면 너무나도 좋아하고 주인에게로 모여들고 그 주인이 주는 그 모이를 먹으면서 재밌게 지나는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그 모이를 주던 그 주인이 그 다음 날에 와서 닭의 모가지를 비틀게 된다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던 일이 미래에도 똑같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너무나도 간단한 원리를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쉽게 이 세상에서 속아 넘어갈 가능성들이 많습니다. 오늘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 8절서부터 1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여기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라고 말하고 또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말할 때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 근거로 드는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예로 듭니다. 바울 사도는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 사도는 수많은 고난을 당한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어떤 때에는 그런 대로 견뎌서 이길 만한 수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정말 힘든 고난이었기 때문에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아무런 소망이 없구나, 이제는 절망 가운데 있구나, 이제는 더 이상 살 소망마저 없다고 느껴질 정도의 꼼짝없이 죽었다고 생각되는 그런 경우들도 이런 바울 사도의 삶 가운데는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순간에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다시 힘과 위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 읽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는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 상황에 닥치게 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죠?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것 같으니까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의지했습니다. 물론 다른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지만 고난을 당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될 때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울 사도의 그 삶을 본다고 한다면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끝장났구나 하는 그 순간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많이 체험했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이유 없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했는데, 찬양하는 가운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의 손과 발에 차고 있던 착고가 풀리게 되었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면서 거기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서 결국 자기들을 지키는 간수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기적을 체험한 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지금까지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그 경험을 가지고서 1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바울 사도는 지금 과거의 경험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것처럼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고 미래의 고난 가운데서도 건져주실 것이라고 소망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현재에도 건져주시고 미래에도 건져주시기를 소원한다고 그렇게 표현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실제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후서를 쓴 것이 주후 56년 혹은 57년의 일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약 10년의 기간 동안 바울 사도는 온갖 고난을 당하다가 10년 뒤인 65년 혹은 66년경에 바울 사도는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 후서를 쓰고 난 지 10년의 기간을 지나면서 온갖 고생을 하다가 결국 10년 뒤에는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의 이 소망, 바울 사도의 이 기도가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으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더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까지 합니다. 11절 말씀인데요.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표현이 약간 매끄럽지 못한데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구원해 주신 것처럼 현재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인데,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면 결국은 우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될 겁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께 바울 사도와 그 일행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이후에 바울 사도의 일행들은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계속 걷다가 10년 뒤에 순교를 당하고 죽어버렸어요. 기도의 응답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과연 바울 사도의 이 확신에 찬 기도, 확신에 찬 이 표현이 잘못된 것인가? 그 닭장 안에 있던 그 닭처럼, 그리고 시골 교회 교인들처럼 내가 의지하고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에 알고 보니까 속은 것과 같은 그런 결과를 가져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고난을 당해야만 했었고, 고난을 당한 이후에 그리고 결국에는 순교를 당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으면 과연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바울 사도의 확신이 잘못된 것인지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기도하면서 기도하기를 주저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좀 머뭇거리게 되는 것 같아요.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고, 그래서 해결될 것 같으면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해결될 것 같지 않으면 잘 기도를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는데요. 어떤 아르바이트를 했냐면 어떤 꼬마 아이를 집에서부터 학교에 데려다 주는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학교에서 끝나면 그 아이를 다시 학교에서 데려다가, 그리고 마을 회관, 그 공부하는 학원 같은 데죠, 그런 곳에 데려다 주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좀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아이를 데리고 매일매일 학교에 데려다 주고 또 학교에서 데리고 오고 했었는데, 그 학교가 크리스찬 학교였습니다. 그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어느 날 이제 학교가 끝나서 그 아이를 데리고 이제 학원으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때에 아무리 밖에서 기다려도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아이가. 그래서 제가 어찌 된 일인가 싶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학교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아이의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가방이 없어져서 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가방이 없어졌다고 울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그 아이를 불러놓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가방이 없어졌구나. 우리가 이렇게 당황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자. 크리스천 스쿨의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아이를 앉혀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아이가 가방을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가방을 찾을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는데 저기서 누가 그래요. 이 가방 누구 거니? 그러니까 선생님이 그 아이를 향해서 말했어요. 이거 봐라, 우리가 기도했는데 기도하자마자 가방을 찾았다.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기도하는 훈련을 교육시키는 것을 봤습니다.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났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도할 때 보면 이렇게 항상 좋게 결론만 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기도의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기도하는 것이 아무 의미도 없고 소용도 없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병원에서 환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미 의사 선생님은 가망성이 없다고 이야기하고 이제는 죽는 것밖에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도 과연 어떻게 기도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기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하러 갔습니다. 식물 인간이 되어버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이 사람이 지금 식물 인간이 되었는데 하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식물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야채 인간이 됐는데 하나님 이 사람을 살려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오면서 에이 안 됐어, 저 사람 못 살아날 거야. 기도하면서도 응답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 사도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담대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며 미래에도 건져 주실 것이고, 만일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결국 감사하게 될 것이다.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는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살리실 거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고 결국에 감사할 수 있게 될 거라고 하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아니 실제로 우리의 역사를 본다고 한다면 바울 사도는 10년 내내 고난을 당하다가 10년 뒤에 순교해서 죽고 말았는데, 그렇게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도 어떻게 고린도 교인들이 감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까? 문제는 우리는 생각하기를 기도의 응답이 돼야만, 그래야 기도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야만 기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생각하기를 기도하면 반드시 내 뜻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지면 그러면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알라딘 마술 램프가 아닙니다. 알라딘의 마술 램프처럼 무조건 어떤 뜻이든지 주인의 말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지 우리의 하나님일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실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푸실 자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인격적으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때를 쓰며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그런 기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결국에 감사할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대부분의 기도의 제목들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성경에 약속해 주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시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대부분의 것들은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치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우리 자녀들의 그 소원을 다 이루어주고 싶은 마음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가서 엄마 배고파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밥을
줍니다. 아빠 용돈 좀 줘 그러면 용돈을 줍니다. 아파 그러면 병원에 데리고 갑니다. 선물을 사달라고 하면 선물을 사줍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자식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다 해주고 싶은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다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자녀들이 달라고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을 부모가 그대로 다 들어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 안 된다고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둘째가 여기 왔는데요. 첫째, 둘째 우리 딸이 지난주에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에 참여했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늘 원하는 게 뭐냐면 태투 하고 싶다고 그래요. 타투. 항상 노, 항상 노,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노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노라고 대답하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현재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고 미래에도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 우리 때문에 감사하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은, 그러니까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닭장 주인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모이를 적당히 주어주고 나서 우리를 언젠가 잡아먹고 싶어하는 분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느 교회에 새로 들어와서 그 교회 성도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려고 하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신 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인데, 때로는 예스라고 응답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노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는 것인데, 노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만큼 정성을 들이지 못해서도 아니요,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관처럼 우리가 적당하게 귀찮게 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신경도 쓰지 않는 그런 마음이 무심한 불의한 재판관과 같은 그런 하나님이 때문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노하시는 것은 우리들의 달콤한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득만을 챙기는 그런 사기꾼과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보다 더 좋은 판단으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노하실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바울 사도가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 그리고 마지막에 순교를 당하는 그 순간에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바울 사도의 순교의 현장을 목격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에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울을 사랑하시는 분은 오로지 하나님이시고, 그 순간에도 바울의 손을 꼭 붙들고 있는 분은 예수님의 피 묻은 손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